지인 에드워드의 새왕 이야기, 예수전도단 출판. 2막 6장, 압살롬 대 다윗.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시편 26편 말씀. 아멘. 다윗은 그의 궁전에 있는 정원으로 꾸며진 테라스의 발코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밑에는 거룩한 성 안의 집들로부터 나오는 불빛들이 반짝 거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다윗은 돌아보지 않은 채 한숨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압, 무슨 일이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요압이 놀랍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수개월, 수년, 아마 10년, 아니 30년 전에 알았을 거야. 요압은 그들이 지금 같은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이제 겨우 30살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왕이여, 저는 지금 압살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며 말하였습니다. 나도 그렇다네.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계셨다면 왜 그를 막지 않으셨습니까? 나도 나 자신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지. 제가 대신 그를 제거할까요? 다윗은 확 돌아섰습니다. 요압의 미심쩍은 질문이 진퇴양난에 처해 있던 그의 문제를 한순간에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에게 말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되지. 그를 비판하지도 말게. 누구든 그와 그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얘기하도록 내버려 두어도 안 돼. 분명히 말하지만 자네는 그를 제거해서는 안 되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가 왕국을 빼앗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다시 한번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할지 미소를 지어야 할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아마 그는 그렇게 할 거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 전혀 없네. 솔직히 말해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어. 나는 수없이 전투를 해왔고 여러 번 포위도 당했지. 대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었네. 하지만 이번 경우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젊었을 때 겪은 그 경험뿐이지. 그때 내가 따랐던 길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로 보이네. 그 길이란 무엇이었나요? 철저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지. 다윗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옥상 정원을 천천히 그리고 한 끝에서 다른 한 끝까지 조용히 거닐었습니다.
마침내 멈추어선 그는 스스로에게 크게 외쳤습니다. 기다렸다, 압살롬. 수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다. 묻고 또 물었지. 이 젊은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그런데 이제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너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할 것이다. 너는 분열시키는 거야, 압살롬.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다른 모든 것들은 그저 말에 불과할 것이다. 다윗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찬 듯 목소리를 낮추며 말하였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왕국을 분열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구나. 이제는 알 수 있지. 그 아이는 추종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적어도 사람들은 외면하지는 않아. 그 아이는 너무나 순결해 보이고 빛나도록 고귀해 보이거든.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분열시키고 있는 거야. 자기에게는 추종자가 절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증가하고 있지. 오랫동안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선한 왕 다윗. 첫 번째 문제는 해결됐어. 너는 분열의 와중에 있으며 왕위에서 분명히 밀려나게 될 것 같구나.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그는 말하기를 멈추고 손을 들어 올려 거의 직감적으로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왕국은 저울추에 달려있고 내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 같구나. 모든 것을 다 잃느냐 아니면 사울이 되느냐. 나는 압살롬을 제어할 수 있다. 단지 사울이 되기만 하면 되지. 과연 내가 이 노년에 사울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도 내 결정을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진정 사울이 되어야 하는가? 선한 왕이여, 압살롬은 당신에게 다윗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한 음성이 대답하였습니다. 다윗은 돌아섰습니다. 기척도 없이 다가온 아비새였습니다. 이 테라스는 참 바쁜 곳이군. 다윗이 빈정되었습니다. 왕이여, 무슨 말씀을? 아니야. 오늘 나를 찾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고 말하면 충분하지. 혼자 있기로 작정한 날의 말이야. 나에게 무슨 말을 했나? 아니, 내가 뭐라고 했지? 왕께서 내가 압살롬에게 사울이 되어야겠는가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는 당신에게 다윗처럼 대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사울에게 절대 도전하지 않았지. 나는 그가 다스리는 동안 결코 왕국을 분열시키려 하지 않았어. 자네가 말한 것이 그것이었나? 더 있지요. 아비새가 강력하게 말하였습니다. 사울은 당신께 악하게 대하였고 당신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그를 존중히 여기며 혼자 고통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나쁜 일들은 한쪽에서만 왔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만 쏟아졌지요. 사실 왕께서는 왕국을 분열시킬 수도 사울을 넘어뜨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짐을 싸서 왕국을 떠나셨지요. 분열을 초래하기보다는 도피했던 것입니다. 연합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걸었으며 사울의 모든 부정에 대해서는 입과 귀를 막으셨습니다. 이 나라에서나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나라도
또 앞으로 있을 나라들을 통틀어 그 어떤 사람보다 반역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이유들을 가지셨음에도 말입니다. 압살롬은 불의의 목록을 꾸미기 위해 열심히 머리를 짜내야 했을 것입니다. 몇몇 가지 일들은 타당한 것도 있었지만요. 하지만 압살롬이 왕께서 하신 것 같이 처신했는지요? 추종자들을 거절하고 있는지요? 왕국의 분열을 막기 위해 이 나라를 떠났는지요? 압살롬은 정중한가요? 그는 조용히 슬픔 가운데 고통을 참아내고 있나요? 나쁜 일들이 압살롬을 덮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아비새는 이를 악문 채 마지막 말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불만거리들은 당신이 사울에게 가졌던 의로운 슬픔에 비한다면 사소한 것들입니다. 당신은 결코 사울을 잘못대한 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왕께서 압살롬에게 부당하게 대한 적은 절대 없으십니다. 다윗은 싱긋이 웃으며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나는 늙은이나 젊은이나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것 같군. 젊었을 때는 늙은이가 나를 치더니 이제는 늙으니까 젊은이가 나를 친단 말이야. 대단한 업적이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비새는 계속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왕께 여쭙는 것입니다. 왜 그의 반역을 막지 않으십니까? 그를 제지하십시오. 그 파렴치한 조심하게 아비새. 그 아이도 왕의 아들인 것을 기억하게나. 우리는 절대 왕의 아들에 대해 나쁘게 말해서는 안 되지. 선한 왕이여, 당신은 사울을 향해 단 한 번도 칼이나 창을 드신 적이 없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압살롬은 왕을 반역하는 말을 밤낮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빠른 시일 내에 당신을 대적하여 반역을 시도할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 바로 이 나라를 자신이 취하여 대적할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제 더 이상 어린 소년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그를 막아야 합니다. 아비새, 너는 내게 사울과 같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군. 아니요, 나는 다만 그가 다윗 왕 당신과 같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반역을 막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아비새를 응시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그를 중단시킨다면 난 여전히 나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남을 수 있을까? 내가 그를 막는다면 나는 사울과 같은 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아비새, 그를 막기 위해서 나는 사울이 되든가 아니면 압살롬이 되어야만 해. 나의 친구된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아끼며 말씀드리는 것은 난 때때로 당신이 좀 정상에서 벗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나도 자네가 나를 그렇게 보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네. 사울 왕은 악한 왕이었고 어떤 면에서 압살롬은 젊을 때의 사울 왕과도 같습니다. 다윗, 당신만이 언제나 동일한 마음과 깨어진 마음을 가진 목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대체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있는 게 없다네. 다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젊었을 때 나는 압살롬이 아니었고 지금 노년에 와서 나는 사울과 같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네. 그저 늙은 이때에도 나 다윗의 모습 그대로이고 싶을 뿐이라네. 비록 그에 대한 대가가 내 왕자와 이 나라, 나아가 내 목숨을 지불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비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윗이 결정한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입을 열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압살롬과 같지 않았고 앞으로 사울과 같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압살롬을 중단시키지 않을 경우 당신은 왕권을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압살롬은 반드시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목동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때와 같이 확실하게. 지혜 많은 이 늙은 왕은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놀란 목소리로 아비새가 물었습니다. 생각해보게, 하나님은 권세 있는 미친 왕으로부터 아무 힘도 없는 한 목동을 구해내셨지. 그분은 역시 야망에 찬 젊은 반역자로부터 늙은 왕을 구하실 수 있는 분이라네. 다윗, 당신이 처한 역경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아비새가 대답했습니다. 아비새, 그대야말로 내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있군. 다윗 왕이 진지하게 응답했습니다. 그러면 왕이시여, 당신이 싸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하겠네. 우리가 처했던 동굴에서의 옛 시절을 기억해보게. 내가 요압에게 대답한 그 대답을 떠올려보게. 나는 바로 그 패배가, 또 이 일이 죽음에 이르게 할지라도 사울왕의 길이나 압살롬이 택한 길을 걷기보다는 나의 길을 택하겠네. 왕국은 내가 그렇게 집착할 만큼 귀한 것이 아니라네. 만일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압살롬에게 이 왕국을 갖게 하게. 다시 말하겠거니와 난 결코 사울왕이나 압살롬의 길을 걷지 않겠네. 아비새, 노년이 된 지금 내가 젊었을 때 알지 못했던 일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감찰하지 못하기 때문이네. 나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네. 분명히 알지 못해. 하나님만이 아시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작은 영토를 방어해야겠는가? 창을 던지고 계략을 세워 분열시키고 그리고 내가 그 영혼들을 죽여야겠는가? 나의 제국을 보호하기 위해? 나는 왕이 되겠다고 손가락 하나도 올리지 않았지. 왕국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야. 더욱이 하나님의 왕국을 말이야. 하나님이 날 이곳에 두셨지. 권력을 취한다든가 지키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야. 자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분의 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만일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왕국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고 믿네. 그분의 왕국이니까. 잠시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듯 멈추었다가 조용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아무도 자기의 마음을 몰라. 나도 내 마음을 모르지. 내 마음 속에 정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나? 아마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더 이상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아닐 수도 있지. 하나님은 나와 끝장을 내셨는지도 몰라. 압살롬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단 말일세. 솔직히 나는 모르네. 하지만 이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이네. 하나님은 나와 끝장을 내셨을 수도 있네. 사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향해 손을 드는 어떤 젊은이도, 압살롬이라 여겨지는 자를 향해 손을 드는 어떤 늙은 왕도 사실은 그의 손을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여 들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 어떤 경우라도 나는 손을 올리지 않겠네. 하나님께서 내가 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그때에 내가 계속 붙잡고 있다면 좀 이상해 보이지 않겠나? 하지만 당신은 압살롬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비새는 좌절감을 느끼며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지. 단지 하나님만 아실 뿐. 그러나 그분은 말씀하지 않았네. 나는 왕이 되려고도 또 왕으로 남아있기 위해 싸우지 않겠네. 내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오셔서 나의 왕위를, 왕권을 취하시기를. 그리고 다윗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의 기름 부으심도 나로부터 취하시기를. 나는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구하네. 다시 말하지, 나는 지도자의 위치를 갈망하는 것보다 그분의 뜻을 더욱 갈망하네. 그는 나와 끝장을 내셨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는 가쁜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다윗 왕이여! 두 사람의 뒤쪽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구지? 통신관입니다. 오, 그래. 무엇인가? 압살롬입니다. 그가 왕을 잠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헤브론에 가서 희생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허락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다윗이여, 당신은 그것이 진정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그렇지요? 아비새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내신다면 그가 무엇을 할지도 당신은 아시지요? 그렇지. 다윗은 통신관에게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그곳에 가겠다고 압살롬에게 이르게. 다윗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조용한 도시를 내려다보고는 문 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를 헤브론에 보내시겠습니까? 아비새가 추궁하듯 물었습니다. 보내겠네. 왕 중의 왕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래, 나는 보내겠네. 그리고는 통신관을 향해 말하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네. 압살롬과 얘기를 마치고 나면 나는 자야겠어. 내일 의논할 일이 있으니 선지자 한 명을 내게 보내주게. 아니면 사관을. 대제사장 사독이 좋겠군. 그를 보내주게. 저녁 제사가 끝난 뒤 여기서 나를 만날 수 있는지 물어보게. 이번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비새가 다시 말했습니다. 선한 왕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비새의 얼굴에 존경의 빛이 완연하였습니다. 무엇을 말인가? 문을 돌아 나가던 왕이 어리둥절하여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않으신 것들을, 창을 던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며 왕에게 반역하지 않은 것과 그렇게 허점이 많은 지도자를 노출시키지 않은 것을, 그리고 왕국을 분열시키지 않은 것과 젊은 다윗과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다윗이 아닌 압살롬을 공격하지 않은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는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시는 것과 기꺼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려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리고 심지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면 당신의 나라까지도 내어드리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웃었습니다. 마술사들과 의논하지 않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